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사하실 때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신 분만 하면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8명이 자기는 행복하지 않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행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 참석해라. 그랬더니 청한 사람들 다 오지 못했대요. 뭐 때문에 못 왔죠? 나는 밭을 샀는데 밭에 좀 나가봐야 돼서 그래서 못 온다.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못 오겠다. 난 장가 들어서 그래서 못 오겠다. 여러분 왜 못 오십니까? 그러니까 못 오는 이유를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 또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유를 대면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변명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말하고 있는 그 명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그래도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소한민국도 아니고 큰 대한민국에 사는데도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길까요? 행복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행복할 이유에다가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 거하면 행복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면 그 삶 자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점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신 사이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그런 사이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데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믿음이 잘 안 가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상실하면 행복 자체도 함께 사라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믿게 돼 있습니다. 믿어주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식에게 속아주는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믿어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부모다, 이건 뭐예요? 자식이 부족해도 또 자식이 믿음이 안 가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준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해요. 자식에게 끊임없이 속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을 줄 알면서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속고 또 속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속으실 분입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 것도 아시고 어떻게 생각할 것도 아시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실까요?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뭔가 새롭게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인데 아직도 부족한데 그런데도 그래도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고 또 불신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저는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암송 요절이라서 외우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빨간 글씨만 다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누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자연스럽게 뭘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고 믿음하고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표와 기준을 거기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거 찾아라. 위의 거. 어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거 바라보다가 아직 자기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걸 이삭이 계속 바라봅니다. 이삭이 바라보던 걸 야곱이 또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라봅니다. 무엇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잃지 않게 되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성경 박사가 됐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가 됐는데 영생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뭐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그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 얻으려고 열심을 다하는데 정작 영생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참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유가 뭔가를 그 답도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예수님께 안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다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바꿔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믿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거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바라고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또 우리도 잘 아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는 대로 자꾸만 은혜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진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한번 나타내 봐라. 그 믿음이 뭔지 한번 보여봐라. 나 믿음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그게 뭐냐? 나는 믿음 있다고 말은 못해도 그냥 내 삶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내 하는 거 보고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판단해 봐라. 지난 수요일날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60대 중반이신데 여자분이 오면서 목사님 잠깐 기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좋지요. 아침 일찍 9시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기도하시라고. 뭐 가지고 기도하시냐고. 안양 사는데 자기 친언니가 몸이 많이 안 좋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 78세 되셨는데 전도 안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떨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다음에 믿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언니가 마음이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자고 막 손살을 치고 목사님 기도 좀 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서 목사님 모시고 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하고 말 거죠. 오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실제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그러니까 잘 걷지를 못하셨죠. 지팡이 좀 간신히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래도 오셔서 참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제시하면서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 예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복음 얘기하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볼 수 있냐.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한 번도 교회로 온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성경 말씀 듣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 번 뭐 초청잔치도 하고 여러 번 또 말씀도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는데도 그분 어떻게 이렇게 잘 미꾸라지 않죠 빠져나갔나 몰라.
남편분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저는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동생이 제가 볼 때 뭐 이름이 뭔지 직분이 뭔지 이것도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언니가 예수 믿는다고 영접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수협에 마치고 차원에 갔는데 어떻게 부재중 전화가 지금 모르는 번호를 제가 누가 또 이렇게 예배 시간 뭐 거의 됐을 때 이 시간에 전화했을까?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궁금한 게 모르는 전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많이 전화했더니 그분이더라고요. 그때 자기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 인사하려고 또 전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믿고 교회 가니까 그냥 다니고 어릴 때부터 주일 되면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바쁜 일 있으면 좀 잘 못하기도 하고 좀 이러기도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믿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하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을 알거든요. 돈 있으면 돈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게 돈을 사랑해요. 권력도 사랑합니다. 왜요? 권력에 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사랑하지 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이 담긴 그곳이 세상이다. 거기부터 왔어. 네 영혼 망치려고 지금 작정하고 너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 있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책략도 방법도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부터 온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모든 것 다 아시고 혼과 영과 마음과 또 영까지 다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해주시냐면 한 번 더 속아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계속 속아주다 보면 나중에 철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읽고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오늘 17절 보니까 뭐 한다고 말씀을 하냐면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한대요? 지나가되.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되. 올해도 벌써 2달 하고도 열흘이 지나가되. 어떻게 지나가든가요?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농원에 이렇게 보니까 큰 비석에다가 이렇게 시를 하나 적었는데 시 제목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예순이 되고 보니. 예순이 되고 보니. 그 제목만 들어도 실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실감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10달도 안 남았어요. 예순이 되고 보니. 그러면서 이제 쭉 60평생 정도 살아보니 깨달아지는 게, 느껴지는 게 남다르더라. 거기다 여러분 다르게 이렇게 실은 제목을 바꾸면 되잖아요. 70이 되어보니, 80이 되어보니, 90이 되어보니. 아직 그 이후에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어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러잖아요. 김용철 박사님이신가? 그분이 그러잖아요. 100살을 살고 보니. 그분이 늘 자주 하는, 지금 올해가 이제 103세인가 4세인가 되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냥 가끔 나오셔서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살아보니, 내가 살지 않고 말하는 말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돼요. 그분은 실제 살아보셨거든요. 100년을 살고 보니 어떻더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말씀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역사죠. 역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고 보니, 이렇게 하고 보니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한번 다시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를 못합니다. 지나간다.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사실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미 답을 내렸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 제껴두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우리 삶의 최고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을 하나씩 다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거 사족을 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 못해요. 우리도 밭에 가야 돼요. 소 끌러 가야 돼요. 다른 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간 곳이 어딜까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작년도 우리 교회 표였잖아요. 마침 또 극동방송도 이제 그 표를 작년 1년 동안 계속 이제 방송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라 이랬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더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 삶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4월 총선이 4월 10날에
있는데 오늘 3월 10일, 31일까지 있으니까 이제 31일 남았네요. 국회의원 선거가 점점 이제 가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거에 이렇게 나올 때 선거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든가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 많든가요? 다른 사람보다 난 사람 같아요? 못난 사람 같아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대체로 나온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좀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그냥 성공했으면, 그 정도 가졌으면, 그 정도 누렸으면 우리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욕심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그거, 왜냐면 나는 그만큼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돼보면 뭘까요?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해보겠다고 해요. 국회의원 뭐 한 4번 정도 했으면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마 5번 하면 그 다음에 한 번 또 하려고 할걸? 응? 미국 대통령 보세요. 저는 4년 전에 대통령 될 때 걱정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력도 잘 커지.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4년을 또 하겠다고 또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뭐 하려고 고민할까? 뭐 하려고 속 썩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됩니다. 주님에 대한 충만이 가득하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 그렇게 내려놓고 내 자신 누군가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안에 충만하면 어때요? 주님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날을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셀 수 있음을 잘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우소서. 그리고 나서는 또 90편 17절에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을 한번 주의 깊게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이 있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10년 일한 것만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수모를 다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견디면서 고향 식구들 보고 싶어도 3년 동안을 가지도 못하고 못 벌고, 3년을 일해서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겠죠. 자기 고향에다가 집을 아주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제일 좋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성공했네. 진짜 부럽다. 이야,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 다들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해 네팔에 대지진이 난 거예요. 그 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집이 그렇게 무너지면 보상이라도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네팔은 그렇게 해줄 만한 그런 이제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쭉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 이 사실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내가 힘써서 이룬, 내가 힘써서 행한 그 모든 일이 견고하게 그대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공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요. 불로 시험할 때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다 불타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나면 그는 결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죠. 그것은 그에게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웨딩 업체를 이렇게 경영하는 개그맨 홍모 씨가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제가 안 알려드리는데요. 그분이 자산이 30억이래요. 개그맨인데 30억.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지요. 아, 그래도 이 사람 성공했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부채는 40억. 자산은 30억인데 부채는 40억.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다. 아, 좀 전에 했구나 하다가 제가 보니까 안쓰러운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성공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치료해야 될 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면 내 삶은 어떨까? 그럼 내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주님을 사랑함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한대요? 지나가되. 그 다음 끝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고 그 말씀대로 서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치 않는 크고 놀라우신 축복된 삶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받을 상급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데 그와 같은 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부자였습니다. 주는 왜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을 못 벌어서 그랬습니까? 큰 부자가 못 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돈도 벌었고 큰 부자도 됐지만 그것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놔둔 채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조물을 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땀 흘리면서 뼈 빠지게 수고했는가 돌이켜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신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